출애굽기 10장 지난주에 20절까지 봤죠, 그죠? 예, 오늘 우선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문단 구분 표시가 있죠, 그죠? 21절, 24절 나와 있죠, 그죠?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곧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는 그들의 거처에 빛이 있었더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 주님의 권능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파라오는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이집트를 뒤덮어서 이제 거의 초토화시켰죠. 그리고 이제 우박이 남겨둔 그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요, 전에서 봤죠? 모세와를 급히 불렀습니다. 급히 불러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잖아요. 매 앞에 장사 없다. 그죠?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심판의 징계 앞에 파라오는요 회개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끝나자마자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원상복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보내실 때, 그러니까 메뚜기가 있는 동안에는요 뭔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다가 메뚜기가 사라지고 또 우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느덧 이제 본래의 죄악된 본성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 파라오의 모습이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요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 기억하시죠? 사사기의 패턴.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은요 그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주변 민족들에게 넘겨주시죠. 백성들은 그런 압제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이들이 이제 사사입니다. 사사. 구원이 임하면 이제 안식을 주시는데 곧바로 다시 범죄합니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인데요. 역사는 이전 역사를 반복한다는 예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압제받게 하십니다. 부르짖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범죄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의 이름과 시기는 다르지만 구조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주님께 이제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범죄하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통해 구원받으면 다시 범죄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재앙은요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데요 한마디로 어둠의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날 떠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커다란 공포였을까요? 아니 방 안에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있어도 무섭잖아요. 그죠? 저는 보통 교회에요 혼자 있잖아요. 다 불이 꺼져 있잖아요. 뭔가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머리가 쓸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그리고 불 끄고 나갈 때가 제일 긴장됩니다. 혼자 불을 다 끄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깜깜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짧은 몇 초인데 순간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순간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아주 가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안 떠올라요. 어둡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공포였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우상 신들 가운데 제일 이집트인들이 자랑스러웠던 신이 뭔지 아세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인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집트 왕자 영화 보시면 나오죠? 거기에 라. 이 이집트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두워졌고 다시는 햇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태양신보다 이 라보다는 조금 낮은 신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호루스라는 신도 일종의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재앙 이런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8가지 재앙과 달리 이 9번째 심판은요 누구의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온 이집트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요 멸망의 심판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 파라오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왔습니다. 9번째까지 왔습니다. 파라오는 에이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뭐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면 무슨 수가 있겠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번 정하신 일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협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바꾸십니다. 뜻을요. 우리가 바꿔야 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기 전에 자신의 손을 결코 거두드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이런 어둠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한번 예레미야 13장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16절 예레미야 13장 16절 우선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방금부터. 네.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하게 굴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가 이 어두운 산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찾을 때 그분께서 그 빛을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하사 짙은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오. 와 주님께서요 보세요 계속해서 뭐뭐 하기 전에 반복하시죠. 그죠? 이미 어둠의 심판이 임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는요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지옥 간 후에는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종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에이 조금 뭐뭐한 후에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번 후에 어떤 분들은 퇴직한 후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든 후에 아니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아니면 애들이 좀 큰 후에 뭐 이렇게 자꾸 뭐뭐 후회를 외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뭐하기 전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학계 앞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학계 스가랴 앞에 스바냐 2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볼까요? 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와,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말씀을 4번에 걸쳐 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은 탈출해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요,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올라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도래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전도서 12장 1절 2절, 제가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와, 이렇게 되기 전에 창조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어야 하는 겁니다. 대원란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파라오는요, 항상 뭔가 일이 터진 후에 모세를 불렀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만약에 파라오가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21절 볼까요? 21절 본문 다시 해보세요. 이제 본문 10장 21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곧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둠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 행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보세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돼요. 주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재앙도 창조하셨습니다. 재앙도요. 이사야서 45장 7절. 와, 주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집트의 어둠의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어둠의 심판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대환란의 날에 이런 어둠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모스 5장에 보세요.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8절.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야,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에요. 20절도 보세요. 20절. 20절.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네, 20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읽어보세요. 네네.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여러분, 주의 날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또 신랑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주의 날인 거로 어둠이 가장 깊은 때이고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밝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 이 세상에 있게 될 어둠에 대한 예표가 바로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게 될 진리를 예표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들은요, 다 마지막 날 대환란 때 있을 재앙들의 예표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1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이 어둠의 재앙이 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 여기 보면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짐승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죠. 그죠? 주님께서는 어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온 세상이 태양신 라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둠을 통해서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라의 작품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리신 이 재앙에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던 우상들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22, 23절 보세요. 22, 23절. 출애굽기 다시 본문 들어오셔서 여기 22, 23절. 와,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어둠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해요. 근데 성경은 어둠이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사람 어디 갑니까? 성경에는 바깥 어둠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깥 어둠. 그러니까 지옥을 표현할 때 바깥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빛은 하나님, 구원,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어둠은요, 정죄와 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 공부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서요, 세 가지의 어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영적인 어둠.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8절까지. 여기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지성도 어두워지고 또 양심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도 모릅니다. 거리의 감각도 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있다는 것을 알아도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이 뭐예요? 눈을 열어주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빛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도덕적 어둠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도덕적 어둠.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를 사랑하고 의를 싫어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죠.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거리 설교 하잖아요. 그죠? 거리 나가서 복음 선포하다 보면 경찰관이 수도 없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듣기 싫은 겁니다. 음악은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합니다. 경찰서에다가. 와서 또 하다가 또 끝나고.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죄를 범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영적인 감각이 급격히 상실되는 거 아십니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마치 삼손이 주님께 범죄한 후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한 채 힘을 쓰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16장 보세요. 사사기 16장 볼게요, 한번.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비극인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비극입니다. 이게요. 비극이에요. 삼손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채 원수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몸이 결박되고 눈은 뽑히고 머리카락이 밀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의 염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느라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타락한 상태죠. 이미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요, 정욕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둠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영원한 어둠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8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2절. 네. 네. 야, 바깥 어둠이란 표현, 바깥 어둠 나오죠, 그죠? 야, 바깥 어둠. 성경에서 어둠은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간 모든 어떤 혼들은요, 영원한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기 10장에 보니까요,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죠. 21절 보면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 밑줄,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라는 표현 보세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어둠이랍니다. 여러분, 참된 과학은요,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이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에 관해서 말씀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과학자들은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크 매터라는 거요. 암흑물질 들어보셨나요? 이 암흑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과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성경을 따라잡고 과학 교과서를 고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어둠의 재앙은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서로를 보지 못했고요,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재앙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아마 3일 동안 어둠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 모든 이집트인들은요, 마치 깊은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 때문에 며칠 동안 이메일을 확인도 못하고 또 카카오 택시 영업도 하지 못하고 또 일시적이지만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하잖아요.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 소송한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봉쇄 정책처럼 만약에
내가 방 안에서만 며칠 갇혀 있어야 한다? 상상해 보세요. 거기다가 며칠 동안 전기도 수절되고 TV나 전화까지 다 불통는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집트는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훨씬 두려웠을 겁니다. 온도암흑천지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과연 심판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최근에 푸틴이든 바이든이든 마크롱이든 다 아마겟돈을 외칩니다. 자꾸 아마겟돈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겟돈 알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재앙은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은 어둠 속에서 더욱 악을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땅에 임한 어둠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영원한 지옥의 어둠과 얼마나 더 클까요? 와, 상상이 안 돼요. 저는요, 영원한 어둠? 영원한 어둠?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캄캄한 어둠을 보내셨을 때 이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보지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잠언 4장 19절 읽고 넘어갈까요? 잠언 4장 19절. 잠언 4장 19절. 야, 어둠 같은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3일 동안의 어둠의 재앙은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적용입니다. 만약 누구라도요,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고센 땅, 이집트이 고센 땅에 갔다면 그 사람은 어둠 대신 빛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빛을 주셨거든요. 와,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만약 이집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요, 문 위하고 양옆 기둥에 피만 발랐다면 안전했을 겁니다. 이집트인들 할지라도요. 안전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where? 어디에 거하는가?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해 하듯이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한 그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의 재앙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뭐가 좋은지 선택해 보세요. 파라오의 왕궁,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파라오의 왕궁하고요, 그리고 빛이 있는 이스라엘의 텐트하고요. 어디를 원하세요? 헤드라이트가 없는 람보르기니하고요. 아, 이상하다. 이거 비유가 이상하다. 하고 빛이 있는 마티스하고 한쪽은 아예 밤에는 운행을 못하겠네. 그죠? 라이트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또 보세요. 어둠 가운데서 권세를 잡은 파라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예 백성이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히브리 백성이 좋으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야,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5편 보세요. 시편 105편 28절. 시편 105편 28절. 야, 여러분, 이집트는요, 어둠을 밝힐 빛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둠이 임할 수 없는 빛이 있었습니다. 다르죠? 이런 분명한 대조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빛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서.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는요, 어둠의 자녀들에게 빛이 되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우리가 주일날마다 항상 제가 성경을 PPT로 보여드리니까 성경태는 훈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수요일은 항상 아날로그 방식으로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요. 그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12장 36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 너무 잘 찾더라고요. 와, 초등부 시간 성경 찾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찾습니다. 훈련을 많이 시켰죠. 방영재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니. 야, 빛을 믿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앞에 보세요. 8장 32절. 그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8장 12절. 32절. 8장 잠깐만요. 12절입니다. 12절. 죄송합니다. 요한 8장 12절. 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라이프, 삶의 빛을 얻습니다. 라이프,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대한 빛을 소유합니다.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았고 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맞게 살면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걸으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어두운 밤길을 헤매어 본 사람이라면 멀리서 비추어진 한 줄기 빛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캄캄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타본 사람이라면 육지에서 비추어 한 줄기 빛이 얼마나 귀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불을 켜지 않으면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빛이요.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요,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랍니다. 땅이 형태 없고 또 어둠의 깊음의 표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모든 생명의 존재에 앞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옛 창조의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빛이 있으라로 시작되었다면 신약 성경의 새 창조의 첫 번째 작업 역시 바로 빛이 있으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나서 생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빛이 없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3대 요소 아시죠? 뭐예요? 빛입니다. 또 뭐죠? 물, 또 공기입니다. 갓파더,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시잖아요. 그죠? 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 그 다음에 루아흐, 바람, 성령님, 공기. 생명의 3대 요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용되는 모든 생명은 다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먼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번 1장 앞에 가보세요.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참 빛. 예수님이시죠? 그죠? 이 빛을 근데 앞에 4절에 보시면 이 생명,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더라. 말씀하시네요. 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죽어있는 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이겨와야 됩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비춰주지 않는다면 악한 겁니다. 악한 거죠. 빛을 가진 사람이 빛을 비추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이건 형법상으로 살인 방조죄입니다. 방조죄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진 사람이요, 잠을 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추되 더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근원이시라면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죠. 반사체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태양이 빛을 내면 달은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체로서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요. 맞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 3절 그 내용을요, 바울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구원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영적 적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야, 앞에 빛에게 명령하사,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영적 적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받은 빛이 없다? 그럼 비출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친교, 교제가 깊다면 우리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날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교제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더 밝게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어둠의 재앙,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 이 고센 땅 역시 이집트의 일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땅 가운데요, 이집트의 땅 가운데 일부분, 이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 땅에는, 여기는 빛이 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라는 세상,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오면 빛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빛이 밤낮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빛, 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도 못합니다. 이런 빛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어떤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이런 물리적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불을 밝힙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밤에 운전할 수 없죠. 방 안에 이런 등을 켜지 않고 책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합니까?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요한 1장 5절에서. 그죠? 빛을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오히려 복음 전도자를 보내 깨닫도록 가르쳐주면 반감을 드러내고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물리적인 어둠보다는요, 물리적인 빛을 더 사랑하며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어둠보다 빛을 더 좋아하잖아요. 캄캄함보다. 그런데 영적인 건 정반대예요. 영적인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참 희한한 얘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한 빛이나 조명,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빛은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이나 뭐 얼굴 모양이나 표정이나 뭐 옷 매무새 이런 것들은 밝혀주지만 여러분 안에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악함에 들어있는지 전혀 비추어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생명의 빛, 참빛, 이 빛은요, 외모는 밝히지 않지만 어둠 속에 들어있는 마음속 깊은 것들까지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 우상숭배, 탐심과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선포가 굉장히 강한 설교를 들으면요, 찔리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속에서 요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 정상인 겁니다.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영적인 빛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게 잠시 후면 이집트에서 행한 것과 똑같은 흑암의 재앙이 온 세상에 닥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흑암의 날이 오기 전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26장 볼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지 나눠주고 유튜브 영상 소어TV에 막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니까. 교회 전체 목적이잖아요. 그죠? 17, 18절 가시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욕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안과 의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 여러분이요, 눈병을 고쳐줄 능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0장 마무리하고요, 11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좀 결단하시고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신 후에 형제자매로 나누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풀겠습니다.